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에 이르기까지의 족보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4대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낳고라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읽어야만 마태복음 1장을 다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월 달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소망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분들의 소망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들을 영접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다. 우리는 오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대강절을 맞아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위대한 왕이나 어떤 위대한 우리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스타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타와 같은 그런 분들의 등장과는 다른, 스타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그 자녀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나서 어떤 나라의 장차 왕이 될 그러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늘 찬송 중에도 부르고, 오늘 우리 찬양하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느꼈으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의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왕은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다. 인류가 소망했던 만왕의 왕으로 내가 따르고 나를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그러한 왕이, 또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와 같은 통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 명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 사도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수천 년의 기간을 두고 이 계보를 보존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영원하신 왕으로 놀라운 확실성과 영원한 통치의 약속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복음서로, 이 계보를 읽으면 유대인들은 자긍심을 갖게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14대에 이르는 세 단락으로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장황하게 기록을 해서 예수님은 확실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성경에 나타나는 계보를 보면 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14대씩 해서 42대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기초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며 참되신 선지자로 하나님 자신이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선포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근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또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죄와 역사를 관통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분이시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만왕의 왕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분, 그리고 인간의 가장 벗어버리기 어렵고 벗어버릴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방의 작은 나라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영원히 온 인류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을 통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요, 유대인들이 망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부각시켜 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위대하고도 위대한 복음서다. 마태 사도가 증거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확실한 뿌리를 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계보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게 하셨다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마태복음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 사도가 증거하는 이 약속의 메시아 왕을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하면서 첫 단추를 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한평생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오실 왕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분이 죽으셔야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번제를 드린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 즉 아브라함의 씨의 약속은 육적으로 태어난 후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의미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이방 민족들과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믿음의 후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계보에 입양되게 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 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다윗 왕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두 번째 왕으로서 완전한 나라를 세운 사람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는 철저히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의로운 통치자다.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일컬어서 공의의 왕으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2대 왕이면은 솔로몬 왕이 3대 왕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이후에는 쇠퇴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마는 특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왕의 나라 그것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또한 다윗의 통치라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왕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 굉장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한 프라이드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그래서 메시아를 인정하도록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 두 번째로는 예상 밖의 인물이 이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14대를 살펴보면은 네 사람의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과 죄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오해를 깨뜨리는 파격적인 족보가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족보를 볼 때에 볼 수 있는 것이 이 마태 사도가 의도적으로 4명의 여인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다말과 라합과 롯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깨뜨릴 수 있는 매우 파워풀한 그러한 족보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서 위대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는 뭐냐 하면은 자신들의 혈통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른 진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족보에 등장하는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와의 성적 관계를 맺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롯은
누구냐? 이방 민족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열거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 왕가에 간음을 한 그러한 여인으로 성경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역사 속에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의 그런 자격들을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메시아 왕의 계보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계보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의 한 가지가 바로 예상 밖의 인물을 족보에 넣음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죄인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왕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대강절에 오시는 이 왕은요, 이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슈퍼 카운셀라, 오도로쿠베키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사라 하는 말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첫째는 긍휼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요, 위로하는 분,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 나와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근심을 대신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을, 살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다.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요, 이방인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시온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고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화관을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공의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공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왕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의의 왕은 의를 사모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의롭게 살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왕이 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해서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공의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겸손의 왕이십니다. 공의롭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으신 왕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구유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만 아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별로 많이 소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필리핀에 가면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가톨릭이 더 강하죠.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렘,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6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게로 오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막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41주년의 교회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공의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느냐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기초를 놓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을 주시는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을 성취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루는 왕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혈통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대입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샬렘 왕, 의로운 왕을 섬기는 자가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그런 찬양을 합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노예를 파는 노예선을 가지고 살았던 유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살렘 왕, 의로운 왕을 만나도 나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삶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나의 의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왕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나의 의로우시고 긍휼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제일대한기독교회 센다이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41년 역사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간증들이 있을 줄 압니다. 41년 전에 1984년 12월 2일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세우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우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도 우리는 대강절을 맞아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로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고,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를 초월하고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그런 소망과 꿈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선지자는요, 꿈을 달려가면서도 훤히 볼 수 있는 꿈을 가져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과 꿈을 가지십시오. 대강절은 살렘 왕, 의의 왕, 긍휼의 왕을 인해서 내가 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우리는 말씀의 순종과 충성된 헌신으로 새로운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왕의 계보를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장황하게 실었던 성경의 필자는요, 바로 그렇게 한 이유는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계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의 공동체, 히브리인들이 포로 생활하던 가운데 비참한 때에도 이 소망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켜낸 위대한 민족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 유대 공동체처럼, 언약의 공동체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해 나가야 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연합한 교회로서 안가박 이 세상에 어떤 변화와 어려움이 있어도 소멸되지 않는 공동체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성령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대강절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쌓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약속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나갈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대강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예수님 왕에게 맡겨서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삶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년 52주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의 말씀을 순종하는 첫걸음이 뭐냐 하면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왕 앞에 서는 자가 내가 왕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빠서 나의 형편을 왕에게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요,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한 분에 대해서 왕이 기뻐하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바라고 추구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새로운 40년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은요, 이 살렘 왕, 의의 왕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바른 길을 걸어가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들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약속의 민족의 백성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합은요, 당신들의 나라가 이 땅을 차지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리고가 멸망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거룩한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나의 기준을 따라서 막 살아가다가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좋은 왕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저히 연결되지 않은 것 같던 삶의 고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을 맞이하는 참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왕의 확실한 믿음을, 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약속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왕이 되신 예수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시고 영원한 통치자를 바라보는 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를 가지신 확실하고 불변하신 약속의 성취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은 이방인과 죄인까지도 포함해서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왕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